기도하는 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놓아 주시고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숨기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부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명사 4개입니다. 마음, 몸, 간구, 응답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4가지가 무슨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 몸, 간구, 응답 그냥 제목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오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죠.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다가오고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떤 때는 잘 해결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항상 실패하고 거기서 낭망하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잘 해결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거기에 치여서 허덕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려움이라는 그 문제는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다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두려움이죠.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마음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옵니다. 문제가 어렵기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무슨 무서움이죠. 공포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건 간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으로 흔들어 놓고 그리고 무서움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냥 흔들리면 그냥 흔들리나 보다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의 흔들림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제약을 받아요. 그냥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또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도 못하는 행동에 제약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유가 이성적인 사유가 마비되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행동도 이상해집니다. 우리에게 흔들리는 마음,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움직여가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가로막는 마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무서워하는 마음들, 흔들리는 그 마음들을 어찌 해보려고 사람들이 이것저것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이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야 돼요.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무서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 것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들어요. 평온한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막 시끄러운 음악, 그런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결국은 조용한 음악이건 시끄러운 음악이건 그것들이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내 안에 뭔가 도파민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뿜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 듣지 않아요. 그냥 자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잠을 청하며 자고 아니면 누구는 그냥 숨이 턱에 닿을 때까지 땀이 쫑날 때까지 운동을 하며 달리기도 합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술 마시든지 아니면 뭔가 힘을 빌려서 그 두려움, 무서워하는 마음들을 없애려고 뭔가를 하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 계속해서 연결돼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뭐 쇼츠들, 그런 영상들 보면서 그냥 내 두려워하는 마음들, 무서워하는 마음들을 뭔가 달래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도파민이 하나 올라왔다가 도파민이 사라지고 나면 내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도 아니죠. 계속해서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더 부어넣기 위한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시편 27편에서는요. 그 무섭고 그리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들,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목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를 보면요. 그 마음을 음악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운동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데려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일, 그 일서부터 사실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는 그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문제, 어려움, 두려움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절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내가 살아온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내 대적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실족하여 넘어졌던 일들. 이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전쟁, 뭐 도피, 도망가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거고,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피하게 하시고 그 적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셨던 그 일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났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은혜의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니까 뭐 무슨 적을 피해서 도망갈 적도 별로 없고요. 뭐 전쟁, 칼부림, 뭐 칼싸움하고 뭐 그랬던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도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 또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일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공부를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야단 안 맞고 그냥 무사히 그들을 넘기게 하셨던 일들, 아니면 내가 과거에 실패한 일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던 일들,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나마 그곳에서 나를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총의 날개가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서움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만 거기 머물러서 내가 음악 듣고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 은혜, 그 놀라운 피난처 되셨음이 생각이 납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지면요, 눈앞이 캄캄해지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그 캄캄함에서 떠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일들이 눈앞에 닥치며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눈이 깜깜해져요.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눈앞을 캄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 히말라야 산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껏해 손바닥 하나면 됩니다. 손바닥 하나로 눈만 가려도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저같이 눈이 작은 사람은 손바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가락 2개 정도면 충분히 가립니다. 손가락 2개가 내 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거야. 손바닥 하나가 내 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이것이 손가락 2개인지 아니면 손바닥인지 아니면 정말로 태산 같은 일인지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실은 마음이 거리를 만들어야 되죠. 뭐 장기 들 때 아니면 바둑 둘 때 옆에 훈수하시는 분들 보면 알아요. 바둑은 좀 너무 어렵고 장기 뭐 할아버지, 복덕방 할아버지들 장기 두시는 거 보면 이렇게 보면요. 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왜들 저렇게 두시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보다 저는 한 60cm, 1m쯤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장기빨에서 1m만 떨어져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앉아서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두죠.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둬요.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문제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내 눈을 가립니다. 내 눈을 가리는 그곳에서 내가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거리를 두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우리에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떼어놓는 게 쉽지 않은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 거리를 떼어놓으면 문제가 더 악화될 것 같아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내가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거기서 거리를 둔다고요? 그랬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큰일 날 것 같고 마음을 뗄 수 없는 그 사람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져다 줄 때 내가 거기서 마음을 끈다 해도 그것이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주를 향한 확신이 내가 주를 믿기에 내가 주께로 내 마음을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 여기 어려운 가운데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각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계속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거기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음이 주를 향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옵니다. 3절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한다는 얘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확신합니다. 내가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내 모든 두려움과 내 모든 무서움이 다 사라지게 될 것,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고.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여기 와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을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께, 내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가져갈 때, 그때 오히려 내 삶의 어려움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가져갈 분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오직 한 분, 정말로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분 한 분, 그분만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시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가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요? 그 마음이 4절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일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건 이전에도 생각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두렵고 그리고 또 무서워하는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가져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다른 것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왜 거하죠? 그냥 두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한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어쩌면 목적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해요. 앙망한다는 건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리고 뭐해요? 내가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십니다. 사모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뜻보다는 밑에다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께 여호와께 여호와 전에서 묻는다라고 쓰죠. 묻는다, 물어볼 거예요. 내가 아름다움을 보고요, 내가 주께 물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목적이 어쩌면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주께 묻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아니면 결과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 내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주께 물을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것 하나 바라며 살아간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앞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4절에서 말하는 바는 뭡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는 거죠. 마음을 정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뭐예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건 그런 거죠. 뭐 죽어도 좋은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죽어도 좋은 거고, 내 삶 전체가 이것 하나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은 사실은 꽤나 무서운 삶입니다. 그냥 삶의 초점이 딱 하나예요. 나는 주의 전에 거하는 것. 한 가지 그 소원밖에 없어요. 내가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서 내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볼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묻고 거기서 대답을 얻을 거예요. 내 삶의 해결책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셔. 생명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의 전에 거하기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내 인생에 묻는 모든 질문들은 내가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거고 내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은 주를 바라보는 것, 주님 안에서 찾아질 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입니다. 난데없는 오늘 처음 하는 결심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주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부터 우리가 마음에 다짐했던 그 결심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정말로 그 신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어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렵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여기 이 사람이 말한 한 가지 소원, 오직 한 가지, 이 하나.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을 내 소망이요. 그 전에 거하면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묻고 주님만 따라 살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 살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결심입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쩔 줄 모르면 방황은 음악을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술을 먹는다고 운동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다 제자리로 오죠. 제자리로 오면 또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우리의 행동은 제약을 받고 우리의 생각은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고 거기서 다시 한번 내가 분명한 내 믿음이 확인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묻고 그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야. 내가 말한 한 가지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주님 바라보며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나는 주께 묻고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 겁니다. 그게 내 인생에 가장 바라는 바고 그게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게 내 결심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복된 일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심이 확인돼야 돼요. 이 결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여야 돼요. 중심이 하나여야 됩니다. 중심이 두 개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 한자가 뭐 재밌는데 여기서 중심이에요.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면 무슨 글자가 되죠? 한자로? 아, 충입니다. 예. 상상력 부분을 하세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여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충입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의 중심이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나는 충성. 나는 정말로 온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자가 두 개 연결되면 꼬치처럼 될 겁니다. 이 구자가 두 개 고개를 이렇게 꿰면은 이게 뭐 찬자도 되고요, 뭐 곧도 되고 그러는데 그 자에다가 마음 심자 쓰면 어떻게 되죠? 근심 환자가 되는 거예요. 중은 되는데 환이 안 되죠. 예, 근심 환자입니다. 그게 환할 때 환이에요. 병환, 뭐 병이 들어서 근심하는 거죠. 중심이 두 개가 되면 그때부터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내게 두려움과 무서움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죠. 거기서 하나의 마음, 정말로 내 삶을 몽땅 다 드리고 소망해야 될 한 가지 소원, 한 중심, 거기에 매인다면 그때부터 내 삶은 충으로 그냥 충성스럽게 갈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두 개가 되고 여러 개가 되면 그때부터 근심을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이 많은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이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이 4절의 고백, 내가 원하는 바 오직 한 가지, 내가 바라는 바 오직 한 가지 소원, 하나,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내가 주께 묻고 사는 것, 딱 이거 하나, 주의 전에 거하는 이것 하나라는 고백처럼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중심을 둬야 됩니다. 두 개가 되면 근심이 많아진다 했어요. 그럼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없으면 아예 중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셔요. 세상 사람들이 중심이 없습니다. 아무 것에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몽땅 다 바칠 것을 찾을 수가 없죠. 왜? 세상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세상만 안다면 내 마음을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내 중심을 어디 하나에다 다 둘 수 없어요. 세상에 충성할 수 없죠. 무엇에도 충성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에도 충성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는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냥 두 마음으로 이것저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어느 것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 아니 어쩌면 어느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정신이 그냥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무법자처럼 살아요. 방랑자처럼 삽니다. 여러분들 그 이글스 노래 있어요. 임재범이 좀 불러서 유명했던 뭐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비트가 영 아닌데요. Desperado라고 그래요.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그래서 너 왜 제정신 못 차리니? 라는 뭐 이글스 노래입니다. 그 앞에 Desperado라고 그러죠. Desperado 그러면 뭐 서구의 영화에 나오는 뭐 무법자들 아니면 뭐 방랑자들 이런 사람들. Desperado는 뭡니까?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절망의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방랑자가 되고 무법자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법자로 삽니까? 무법자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렇게나 살죠. 그리고 그냥 방랑하며 삽니다. 왜? 어느 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중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닥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도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방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잡는 삶,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겠습니까? 마음이 방황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어디 있냐고, 세상은 다 헛되고 세상은 다 뭐요? 그냥 색이죠. 그냥 공이고 다 색이고, 그러니 잡을 것 하나도 없는 세상, 그 세상에서 마음 둘 곳 없으니 어떻게 살아요? 그냥 방랑자처럼 우리는 정처 없이 살아가는 거라. 그게 데스페라도들이에요. 그러니 무법자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은 평안이 있습니까? 이글스가 그러잖아요.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왜 너 제정신 못 차려?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꼬맹이들이 정신없이 살아가요.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청년들도 정신없이 살아가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4절에 나온 이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까? 뭐 한 가지 소원이 뭐 주의 전에 구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갑갑하게 살까?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근심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방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을 둬야 돼요. 하지만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여기에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정말로 진리와 빛이 되시는 내 하나님, 내 주님께 내 믿음을 바치는 사람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소원을 갖는다는 이 사람들을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한 가지 소원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해서 인생이 사라지냐? 아니요, 그렇게밖에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중심으로 살 수 없어요. 중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만을 향하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물은, 주님만이 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부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장막에 주가 이제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죠. 주님만 따라 살죠. 그러니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드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셔요. 그러니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답니다.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즐거운 제사할 때 이 즐거운 게 아주 그냥 즐겁고 깔깔대는 제사가 아니고요. 여기 즐거운 제사라는 얘기는요,
이게 터루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아 그러면은 성령이 뭐 바람이죠. 루아 그러면 이렇게 부는 겁니다. 터루아 그러면 보통 이렇게 트럼펫 같은 거를 빠라빠라 부는 거 그런 게 터루아예요. 즐거이 제사를 부른다 할 때 이 즐거이라는 거 그냥 뭐 미소가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제사합니다. 나팔을 불며 예배합니다. 어쩌면 전쟁의 느낌도 있어요. 뭔가 싸우러 나갈 수 있어요. 나팔을 불어요. 제사합니다. 난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야. 난 무서워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짓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살을 먹으러 오던 그 대적들이 전에 뭐 발 걸려 넘어졌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난 이제 나팔을 불며 예배할 겁니다. 난 이제 큰 소리로 외치며 예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은 달라져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오기 전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마음이 쫄아서 온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짓눌려서 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인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전에 가며 주의 아름다우신 몸에 주께 묻고 사는 나는 주님 중심,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주님께 있다고 나는 이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 확인하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팔을 불며 예배하기 시작해요. 목소리가 커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다. 내가 노래할 거래요. 예, 내가 노래할 거래요. 두 번입니다. 내가 노래할 거예요. 예, 내가 찬송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에 여기 오기 전에는 내가 불렀던 노래는 어쩌면 슬픔의 노래 아니 노래도 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나팔을 불며 예배합니다. 나는 이제 노래하고 또 찬송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첫 번째입니다. 마음. 우리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음의 이 경로를 보셔요. 그 다음 뭐예요? 몸입니다. 몸. 이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요. 여기 나팔을 불며 제사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예 내가 찬송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찬송들 여기 4절에 나온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얘기하죠. 이 집이라는 게 그냥 뭐 추상적인 어딘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예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곳 이곳은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의 전입니다. 시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시편에도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답니다. 어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열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래요. 그 여호와의 집이 뭐 저 천국 죽은 다음에 가는 어딘가 아니면 저 행성 비 머시기 뒤에 있는 뭐가 아니라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분명하게 함께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말하는 게 분명해요. 여기 24절에 있는 오늘 27장 4절에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건 뭘까? 이 본다는 게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아름다움, 신의 아름다움, 이렇게 신전에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신상들 그럴 리는 없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무슨 아름다움을 봅니까? 신전의 아름다움, 신상의 아름다움은 아닐 거고, 아니면 여호와의 일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이렇게 드라마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정말로 가까이 있는 그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기 여호와의 전에 거하겠다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특별한 자리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시편 26편 8절에 우리가 읽은 시편 바로 앞에도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 주의 계신 집 그리고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그곳을 사랑한답니다. 시편 43편 3절부터 4절입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이 모든 시편이 가리키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그 만남의 장소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 어디로 오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갑니까?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움직여가고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인하며 내가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내가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 몸이 어디에서 그 일을 이룹니까? 그 일을 이루는 곳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거한대요. 성전에 거한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예루살렘 그 성전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요? 너희 여기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냐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 거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내가 성전에서 주를 찬송하고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르겠다고 하나님께 다다르겠다는 그 모든 말들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무슨 교회당이 성전이냐고.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영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아무 데서나 다 예배할 수 있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아주 자유롭게, 은혜롭게 어디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디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바로 여기 이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려운 시절에 내 두려움과 내 무서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교회로 와야 됩니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이 노래하고 이제껏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너희라고 불려진 그 믿음의 공동체 그리로 와서 함께 그 마음이 그 몸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계신 분들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을 멈추지 마세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온 성도로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성령 충만받는 온 성도가 성령 충만받는 날이에요. 오늘 여기 이곳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 한 가지 바라고 소원이었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지금 여기 우리의 몸으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여러분들의 몸이 오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여기에 뭔 일이 있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오면 우리 늘 푸른 찬양대 아니 이제는 더 푸른 찬양대 찬양이 아름다워서 오신 거 그것도 좋아요. 여기 오면 반가운 믿음의 형제자매들 만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로 이곳에 온 이유 아니면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기 계셔. 그 성령이 우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말로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내시는 일을 할 거고요. 우리의 몸을 여기 거룩한 성전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원 그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다윗의 열망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열망에 여기 있는 한 가지 소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소원이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이 곳에 오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마음의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모든 조건은 갖춰줬어요. 어떻게 이루실 것?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결단과 결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모든 것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라는 게 꼭 담대한 마음이 아닙니다.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무서워하는 마음입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마음이야. 이렇게 저렇게 흩어진 마음이야. 그 마음들을 지금 새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무섭고 떨리시는 분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기억하셔. 나로 하여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기억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님이 우리 함께 역사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셔도 돼요. 내가 어려운 문제만 생각나고 내 억울한 것만 생각나고 그냥 왜 이런가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생각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정말로 내 어려운 문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를 향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어떤 때는 찬양을 해도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냥 이런저런 생각만 나다가도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찬양 가운데 주를 향하기 시작해요. 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내 모든 염려 그런 것들은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로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로 갑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게 언제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로 내 마음이 향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결단, 내가 하나님만 그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내가 그분께 묻고 그분만이 길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덫이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것, 이거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믿음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하게 하시고 정말로 즐거움으로 나팔을 불며 예배하게 하시고 노래하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따가 한번 찬양할 때 보십시다. 내가 정말로 나팔을 불며 예배하고 내가 정말로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여기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이미 성령께서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분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몸이 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마음 그리고 몸이에요. 여기서부터 확신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 내가 지금 와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실은 본문이 길어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셔요? 담대하게 기도하셔요.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냐면 여기 7절부터 보시면요, 한 8번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제발요가 아니에요. 몽땅 다 명령입니다. 7절에 보면 명령이 3개가 나와요. 명령형이지만 기도죠.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들으셔라, 들어라, 들으라, 명령입니다. 형태가 명령형이에요. 제발 들어주셔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발 들어주셔요도 청유라고 해야 되나요? 부탁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부탁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라고, 거의 명령으로. 그 다음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또 응답하시라고. 그냥 명령처럼 말합니다. 명령형이에요. 그건 뭐죠? 담대함이죠. 내가 나팔을 불며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를 향하여 찬송의 노래를, 내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담대함과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 많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지만 이제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해집니다. 거의 명령형으로 하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뭐죠? 들으시라고. 이제 응답하시라고.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라고. 거의 명령형으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9절 보면 2가지가 더 나와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지 마시고 그 다음에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명령이 또 3개 나옵니다. 나를 가르치시라고 날 좀 가르쳐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라고, 나를 가르치시라고, 나를 인도하시라고, 그 다음에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시라고, 나 버리지 마시라고, 그렇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내 대적의 뜻에 나를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담대함을 기억하셔요. 뭐라고 기도한다고? 앞에 7절은 들으시라고, 긍휼히 여기시라고, 응답하시라고, 그렇죠? 들으시고 응답하시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숨지 마시라고, 대답하시라고, 나를 가르치시라고, 나를 인도하시라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적들의 뜻에 버리지 마시고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도우시라고 담대하게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몸,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나는 이제 어느샌가 두려워에 떨는 사람이 아니야, 무서움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서 담대히 간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이전에 들어올 때와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을 향한 담대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 우리의 기도가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오늘 이 밤에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시라고 기도해.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악인의 뜻에 버리지 마시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담대한 기도, 이 기도로 나갑니다. 마지막은 뭐죠? 마음, 몸, 간구, 그 다음에 응답입니다. 그럼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보죠.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4개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뭐야? 너는 이라고 그러면서 여지껏 내가 했어요. 하지만 이제 너는 하면서 갑자기 화자가 확 바뀌죠. 구하는 사람에게 대답이 옵니다. 대답은 어떻게 와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분명한 응답입니다.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려. 바란다는 얘기 소망하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뜻이지만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셔요? 바라라. 소망하라. 너 소망해라. 소망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리고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담대하라고. 그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옵니다. 아 이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좀 주셨으면 27편은 거기까지입니다.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응답이 옵니다. 왜 여기서 끝납니까? 왜 여기서 끝나는지 아셔요? 이것이면 충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하는 바에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십니다.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긴요? 내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로 주께 묻고 내가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헷갈려 하지 않아요. 나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하며 갈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소망하며 나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문제들과 부딪히며 나갈 거예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가 나에게 대답하시면 돼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이 응답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4가지 마음, 몸, 간구, 응답입니다.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간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응답 드릴 겁니다. 기대하셔.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갈 것과 몸,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기 글쎄 여기 성령이 계신 귀한 예배 공동체 안에 지금 내 몸이 와 있어요. 몸 준비됐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꿔갈 건지 우린 그것도 이제 압니다. 이제 뭐 하면 돼요? 담대하게 구하시고 응답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 가운데 담대하게 부르짖는 밤, 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도 주님 앞에 명령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대로 된 기도와 응답입니다. 담대한 간구에 주께서도 담대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놀라우신 응답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여기 어려움 많은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왔을지라도 주여 여기 이곳이 주의 영이 계신 성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 간구하고 소원하던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왔으니 복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이제 주께 묻고 사는 사람들 새 믿음이 확인되었사오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주여 기쁨으로 아버지 나팔을 불며 예배하게 하시고 노래하며 주를 찬송하는 자들 이제 그러니 담대함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또한 도우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우리에게 주는 주의 응답을 분명하게 듣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이 충만한 밤이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응답받는 밤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밤이요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받고 아버지 새 소망을 품는 밤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 앞에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주여 간구하는 기도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응답 모두가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